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세계로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임지석 목사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입으면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매일같이 찾아오는 슬픔의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때로는 헤어져야 하는 이별의 슬픔이 있어요.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슬픔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도 아마 가장 큰 슬픔을 들으라고 한다면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 그런 슬픔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그 슬픔을 반복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이 땅에 나올 때 그 산모로서 고통과 진통을 겪으면서 자녀들을 낳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요 엄마 응애하고 우는 그 소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삶을 시작을 합니다.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위의 사람들의 눈물 속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이제 마지막을 고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끝도 인생의 시작도 그저 눈물 속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와 같은 슬픔을 바라는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슬픔의 역사는 시시각각으로 찾아오면서 그렇게 우리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러한 슬픔으로부터 피해간다거나 그런 슬픔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제 그분의 위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찬송가 91장에 보면 슬픔에 잠겨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위로하고 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삶의 현장에서요 여러분 참 이것은 너무 이해가 안 간다 하는 그런 어떤 슬픔의 경험을 갖고 계십니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 벌어져서 내가 슬픔에 빠져본 그런 경험이 없었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분들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라. 할렐루야. 예. 따지고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과 아픔과 수고뿐이지만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이 그분의 이름으로 위로를 받고 슬픔과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다. 이렇게 믿으신다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은요,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었어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절망 중에 있었던 우리 인류에게 더 없는 소망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통한 슬픔과 고통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음 가운데 살리심으로 슬픔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다. 아멘 합시다. 이러한 사실은 주님을 잃어버린 슬픔 가운데 빠져있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 쉽지는 않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이를 통해서 슬픔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흑암의 권세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가 슬픔 가운데 변하여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에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부활의 능력을 입으면 삶의 두려움에서 자유한다. 한번 또 따라 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입으면 삶의 두려움에서 자유합니다. 아멘.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제자들은요, 공포에 사로잡힌 채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였다는 말보다는 숨어 있었다. 그 말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고통을 당할지 모른다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모인 곳에 있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며 지냈다 하는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 가운데 이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찾아오는 고통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한 번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머리가 쭈삣쭈삣하면서 몸이 덜덜 떨려오는 것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예. 빚진 사람이 혹시 빚장이가 찾아오진 않을까 하는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죄 지은 사람이 이 죄 지은 사실이 누구에겐가 발각될까 봐 안절부절 못하면서 두려워하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두려움이 끝날 날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민 생활하는 가운데 매일같이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두려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갖지도 않고 심지어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그 사실을 후회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삶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악한 원수는요, 우리가 믿는 것과 관계없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에 묶여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한 이유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이 시간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이러한 능력을 통해서 세상의 두려움에서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두려움 가운데 덜덜 떨며 숨어 지내던 제자들로 하여금 자유를 주셨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본문이 기록될 당시 주님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요, 당시에 주님이 그들에게 주실 수 있었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은요, 돈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두려움과 공포로 신음하던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이에 주님은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러한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히 변치 않는 평안이고 영원한 소망이 되는 평안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시시때때로 요동치며 죽을 듯이 변덕을 부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을 통한 평안의 능력은 이렇게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예수의 이름 앞에 대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쟁에 이김을 주시는 분은 당연히 그분 아닙니까? 미국이 경제적으로 그 세계적인 대공황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미국의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분이었어요. 그분은 이런 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당시 미국이 직면해 있던 경제 공황 중에 뉴딜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세상은요, 항시 우리 가운데 더 두렵고 무섭도록 공포를 조성하고 있는데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 4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합시다. 예.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러한 두려움에서 자유해야 되겠는데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밥이 됩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도 두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이길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삶의 두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와 같이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아멘. 세 번째로 부활의 능력을 입으면 우리가 의심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 한번 따라 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입으면 의심에서 자유합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처음에는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시니까 그때 비로소 믿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도요, 특별히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마지막까지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의심이 많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결단코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때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도마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도마야, 내 옆구리를 좀 네가 손가락으로 넣어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함으로써 죽음 가운데서 주님이 살아나신 사실을 확인시켜 주려 하셨다는 말입니다. 의심이 많았던 도마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심으로써 그의 의심을 단번에 깨트려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보지만요, 도마와 같이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어떻느니, 내가 배운 대로 보면 어떻느니, 상식이니, 경험이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과 그 부활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 향해서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처럼 눈으로 확인하고 믿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게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도마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합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사람 되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이제는 주님이 이루신 일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인생에 앞으로 이루어 주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눈으로는 확인하고 볼 수 없을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정말로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러한 믿음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세요.
많은 날 우리가 세상에 속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차라리 내가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인기를 믿지, 심지어 자기의 주먹을 믿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예. 세상은 우리에게 근심을 더할 뿐만 아니라 그 무엇도 믿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분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의 간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사단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의심을 많이 불러넣어 줌으로써 그 매사에 의심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의심하도록 함으로써 이런 일을 믿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믿지 못하는 것, 의심하는 것. 이 의심과 믿음이라는 것은 물과 불처럼 서로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경우에도 사단의 놀이개가 되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사단이 의심을 주는 거기에 여러분 이용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덧입으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하실 일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세계로교회 임지석 목사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입으면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세계로교회는 삼가와 호바트가 만나는 곳 남동쪽 코너 300 사우스 호바트 볼바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9-9229 213-219-9229 나성 세계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 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협,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신승훈 목사님께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의 영광들, 그거 참, 제가 인터넷에서 그거 봤어요. Before, After. 그거 봤는데, 그게 뭐 하는 거냐면은요, 굉장히 잘생긴 영화 배우들, 옛날에 아랑드롱, 옛날 배우예요. 여자 또 이렇게 이름도 다 잊어버렸네. 소피아 로렌, 그리고 옛날 배우들인데, 지나롤로 부르지다 그러는데, 옛날 모습, 지금 모습. 지금 모습하고 옛날 모습을 쫙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아니에요. 아니야. 지금 모습 보니까, 정말 아니야. 찰턴 헤스턴도 나오고, 거기는요, 율브린너도 있고 다 있는데, 아니에요. 아니야. 너무 실망돼. 지금 막 80, 90 이렇게 가게 됐는데, 옛날엔 너무 예뻤거든요.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있고 다 있는데, 엄청 많이 변해요. 우리 한국말에, 화무, 시비렁. 열을 가는 꽃 없다고 얘기합니다. 권불 10년, 10년 가는 권력도 없고, 꽃도 열을 지나면은 거기서 거기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은 티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생은 다 결국에는 시들어서 다 그렇게 꽃이 떨어지고 다 돌아가는 거죠. 결국은 죽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다 그렇게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뭐냐? 야고보서 4장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잘 몰라요.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희 인생이 뭐냐? 너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래요. 여러분, 젊은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잘 몰라요. 근데 나이가 40 이상 된 사람, 50 이상 된 사람은 인생은 정말 짧은 세월인 거를 알게 돼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정말 인생은 굉장히 짧아요. 우리 인생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 안개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데 인생은 굉장히 짧아요. 10대, 20대의 젊은 사람이 볼 때는 인생 길지요. 굉장히 길지요. 길게 느껴지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경로당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인생 엄청 짧아. 굉장히 빨라. 인생은 빨리 지나가는데
얼만큼 빨리 가느냐? 아침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그런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47절에 같이 읽죠. 시작.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나 얼마 못 삽니다. 인생 짧은 인생을 사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인생을 허무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인생이 허무화되는 거예요. 허무라는 말은 허는 빈 거예요. 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허무화되는 거예요. 인생은 허무화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인생이 허무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짧은지 인생이 허무하대요. 인생은 잘 살면은 잘 사는 대로, 못 살면은 못 사는 대로, 성공을 했으면 성공한 대로, 성공을 또 못했으면 못한 대로, 권력을 잡았으면 잡은 대로, 권력을 못 잡았으면 못 잡은 대로 다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무한 것뿐만 아니라 인생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욥기서 5장 7절 말씀에 같이 읽지요.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람은 그렇게 사는 동안에 짧은 인생을 사는데 고생을 하면서 산다는 것. 우리가 한번 인생을 돌이켜 보세요. 정말 기쁘고 좋은 날보다 그렇게 고생하는 날이 훨씬 더 많죠. 인생은 고생하는 게 많이 있다는 것. 불꽃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생은 고생이 되는 거예요. 70고해다. 정말 어려운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이 인생은 쉽지 않다.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겨울엔 또 춥고 그렇게 1년이 지나가고 인생 사는 거 그렇게 쉽지 않고 어렵다고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짧은 세상을 사는데 인생은 고생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자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머리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기억력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굉장한 부자예요. 돈도 많은 사람. 그리고 권력을 가졌던 사람. 권력도 보통 권력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가장 강한 나라를 끌고 있었어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굉장한 부자였어요. 돈도 많고 똑똑하고 하여튼 오늘날로 말하면 가진 거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도 있고 머리도 좋고 그리고 이 사람은 맨날 파티하고 맨날 마시고 맨날 놀고 그리고 부인이 1000명이나 있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되는 것. 우리가 볼 때는 권력을 그만큼 가졌는데 그만큼 돈이 있는데 돈이 있어도 인생은 헛되되는 거예요. 권력을 잡아도 헛되되는 거예요. 맨날 파티하고 놀았는데 원 없이 놀았는데 그래도 헛되되는 거예요. 부인이 1000명이나 있는데 그래도 헛되되는 거예요. 그 본인이 직접 한 말이니까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게 헛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빨리 지나가는데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헛되게 사는 거죠. 왜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느냐? 아무리 성공적으로 보이는 삶이라 하도 그 삶을 들어가 보면 허무하다 그 말이에요.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고생을 시키시고 헛되게 그렇게 살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다. 원래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이 고생을 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본심이 아니래요. 원래 하나님의 본 마음은 뭐냐? 인생이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가정을 만들어주시고 아내를 보내주시고 아름답게 살도록 해주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죄를 지은 인생이 그렇게 사니까 그들이 행복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면 하나님께 안 돌아오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상태에서 그들이 죽으면 영원히 멸망당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을 고생시키시는 거예요. 인생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거기서 배부르고 등 따숩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고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돌아오겠어요? 그럼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하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어렵게 만드시고 여름에는 덥게 만드시고 겨울에는 춥게 만드시고 그리고 땅에서는 가시나무가 나오게 만드시고 쓰나미가 있고 지진이 있고 그리고 태풍이 불고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시편 53편 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들을 살펴보시면서 지각이 있는 사람, 깨닫는 사람, 아, 인생이 정말 너무 힘들구나, 너무 어렵구나. 그래서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힘으로는 사는 게 쉽지가 않아.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아서 교회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인생들을 살펴보시고 깨달은 다음에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못해, 내 마음대로 못해,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있나 이렇게 살펴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인생에 어려움을 주셨느냐?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오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 나온 사람은 살아야 되느냐? 시편 146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나온 다음에는 귀인들, 아주 귀한 사람들, 권력이 있고 돈이 많고 실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은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말씀하시고, 잠언서 3장 6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제 그런 다음에는 우리에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집에서요, 아침에 나올 때 어른이 계시는 것을 인정하면, 부모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면 인사하고 나오죠. 다녀오겠습니다. 일하고 들어와가지고는 어머님이 계시고 아버님이 계시면 다녀왔습니다. 인사하는 거죠. 어른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신 말씀을 상고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요.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 일과를 마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인생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도 내가 그냥 알아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알아서 살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에서 계속해서 어렵게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때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평탄한 삶을 살고 평강의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분이 우리의 길을 다 친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어려운 일이 많아요. 힘든 일이 많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려는 거예요. 인정하면 내가 내 길을 친히 그렇게 인도하고 지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를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제는 계명을 새 거를 한 개만 딱 주셨어요. 그 한 개가 뭐냐면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1번이고 두 번째는요,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면은 고생합니다. 허무해집니다. 정말 인생이 어려워지고요, 인생이 꼬입니다.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정 사랑이 안 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살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미워해라. 하는 거 봐라. 틀려 먹었잖아. 하는 거 봐봐. 경우가 아니지.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말고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 사랑하고, 우리 가까운 우리 동료들끼리 사랑하고, 교회에서 사랑하고, 우리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사랑하고 살 때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그런 삶을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이웃이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게 사랑하는 것. 지옥 가는 영혼을 안타까이 여기고 정말 구원받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저는 사랑의 최고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밥을 사주는 것도 중요하고 옷을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기도하는 게 그 사랑이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도록, 예수 믿은 사람은 제자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섬기는 거죠. 그것이 사랑이에요. 정말 영혼들이 잘 되도록, 그 영혼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이웃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가치 있는 삶을 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그 다음에는요, 우리 살면서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따라가면은 우리 인생이 가치가 없고 세상을 따라가면은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가면 결국 영혼은 죽습니다. 욕심을 따라가면 영혼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감사할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가진 것을 가지고 감사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욕심을 버리라고. 여러분, 왜 우리가 불행해지느냐? 왜 가치 있는 삶을 못 사느냐? 욕심이 있어가지고. 욕심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못 사고 욕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4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굉장히 잘 살아요. 지금 굉장히 잘 사는데 그때보다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없는 것을 바라보고 어려운 것을 바라보면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 텐데 더 많은 걸 바라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이 없고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 내 동창은 어떻고 내 친구는 어떻고 자꾸 그런 걸 바라보니까 남의 자식은 어떻고 엄마 친구 아들은 어떻고 아빠 친구 딸은 어떻고 맨날 그런 거 바라보니까 마음에 만족이 없고. 근데 성경은 감사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는 저와 여러분이 범사라고 하는 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행복한 삶을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욕심을 가지면 더 많은 사람 바라보고 더 많이 가진 걸 바라보면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린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냥 인생을 따라가면서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따라가다가 허무하게 그렇게 죽는 거죠. 마지막에 허무하게 더 나은 거 바라보고 더 좋은 거 바라보고 끝까지 따라갔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이 성경을 쓸 때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에게 너희는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기뻐하는 일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한 쪽을 바라보고 늘 기뻐하는 쪽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기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죽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후회를 합니다. 죽는 사람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세 가지가 뭐냐?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죽는 사람들은 뭐를 후회할 것 같아요? 죽어가면서 뭐를 후회할까? 내가 태국 꼭 갔어야 되는 건데 태국을 못 보고 아프리카를 못 보고 죽는다니 억울하다.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봤던 그 신세계의 그 옷을 내가 꼭 입고 죽어야 되는 건데 원통하다.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내가 그거 보쌈 그거 내 먹어야 되는 건데 못 먹고 원통하다.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아파트 33평을 55평으로 늘려야 되는 건데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뭘 제일 아쉬워하느냐? 사랑하고 살 걸. 많은 사람이 사랑하지 못하고 산 것을 아쉬워합니다. 사랑하고 살 걸. 그리고요, 베풀지 못한 것을 아쉬워합니다. 좀 베풀고 살 걸. 좀 베풀고 살 걸. 이렇게 가는 줄 알면 베풀고 살 걸. 미국에서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돌아가시는데 이제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일생 동안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행복하려고, 더 큰 거 가져보려고 끝까지 왔는데 이렇게 죽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허무합니다.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나는 내가 좀 베풀고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한 번도 베풀지 못하고 그러고 살았지요? 나는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그걸 달려왔는데 너무 허무하게 지금 이렇게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목사님, 그래서 제가요, 할 수 있는 거는 가지고 있는 것을 애들 위해서 장학기금으로 내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장학재단을 만드셔가지고 어려운 애들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헌납했어요. 그래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분들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도 죽기 전에 가치 있는 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베풀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죽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정말 사람은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한 것.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 건데 쓸데없는 거에 시간 다 뺏기고 쓸데없는 일만 하다가 인생 끝난 게 너무 원통한 것. 가치 있는 일들을 하고 싶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공통적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을 살까요?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9-4500 213-749-4500 주님의 영광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77번째 시간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하버드 대학에서는 2020년 인류를 괴롭힐 3대 질병의 하나로 우울증을 꼽고 있는데 세상살이가 어려워지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우울증 환자는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울증 환자는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기 쉬운 데다가 증세가 심해지면 삶에 대한 의욕을 잃고 결국 자살에 이르는 예기치 못한 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지나가는 성인 남녀 100명을 조사한 결과 60명이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그중 13명은 증세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우울증 환자는 냄새를 잘 못 맡거나 작은 일에도 필요 이상으로 신경질적이거나 체중의 감소 또는 증가가 심하거나 지나친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내게 신경 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등 자신을 쓸모없게 느끼곤 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병에서 벗어나려면 세로토닌의 생성을 돕는 필수 아미노산 트립토판과 비타민 B군, 오메가3가 많이 든 식품인 바나나, 완두콩, 닭고기, 양배추, 감자, 시금치, 땅콩, 브로콜리, 정어리, 고등어, 참치 등 등푸른 생선이 좋습니다. 또한 사과를 먹으면 사과의 향기가 우울증에 효과가 있으며 잠자리 들기 전에 사과 향기를 맡으면 편안하게 잠잘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하는 사람이라면 두 물질이 반응해서 두통, 코피, 혈압 상승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청어, 치즈, 맥주, 적포도주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분만 좋아진다면 간단하게 치료될 것 같은 우울증이라고 생각되지만 우울증은 증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골량이 줄어들고 관절과 척추뼈에 큰 손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울증은 치료될 수 있는 병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버리는 무서운 병이기도 합니다. 우울증을 마음에서 일어나는 병으로 보고 슬픈 생각을 바꾸자, 불안한 마음을 달래자, 자기 약점은 남에게도 알린다는 등의 방법과 햇볕을 쬐어서 뇌의 활동을 증가시키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거나 그 밖의 약물 치료 방법을 이용합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몸이 건강하면 성격과 생활이 바뀌면서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권해드립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입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원하며 음악 전공자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서남교회는 16100 크렌샤 블루버드 가디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교회 310-719-7193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지역 콩코드에 위치한 PCA 소속의 하모나 장로교회에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실 담임 교역자를 청빙합니다. 자격과 제출 서류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고 제출 마감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925-200-0616 925지역 200-0616 김태호 장로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PC USA 소속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사역할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제출 마감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자격과 제출 서류 및 이메일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경계선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말씀대로 행치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 정도면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도 삶도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것 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살고 계신가요? 이 프로그램은 먹누르면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적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